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먼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안에 먼저 여러분들이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먼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자녀에게 포커싱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포커싱 돼서 하나님의 사랑,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냐. 어떻게 사랑했냐. 없을 때 정말 무의였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또한 계속 우리를 또한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주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남편은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둘이가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또한 존중하고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은 그 환경 속에서 자녀들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자녀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나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서 부모를 존중해 가는가. 그리고 아빠가 또한 엄마가 오늘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어떻게 돌보고 가고 있는가. 그 돌봄이 사실 직장이죠. 이제 흙이든 광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 같이 돌봐주는 사역. 그 전체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이 따라오는 본을 보고 받게 되는 거예요. 보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이 교과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교과 과정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신학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인문학이 되고 자연과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또한 피조물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밝히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이라 하면 신학교 가서 신학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학문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지게 되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 과학은 과학대로 또는 자연과학은 자연과학대로 또는 인문학은 인문학대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전적 학문이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죽게 하듯 지극히 작은 일에 죽게 하듯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죽게 하듯 그것이 다 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의식이니까요. 그러나 사탄이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왔어요. 이 강도가 들어와서 도적이 들어와서 자기 것이라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치 이게 막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켰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단절시키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어떻게 하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고 물며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다스려 가시고 섭리해 가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같이 그 아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자원, 이 땅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없는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나 있어요. 탕자가 먹을 것을 시험 열매라도 먹고 싶어서 갔지만 그 사람을 주지 않죠. 그런 세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만인과 만인에 의한 투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급구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계급구조 갈등이 이루어져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간에 싸움을 붙이면서 서로 싸움, 부부 간의 갈등,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나라와 이를 부척해서 서로 물고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역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주어라! 내가 흔들어 눌러서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린 양같이 이 연약한 우리 양들 같은 존재들이요. 너희가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된다.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남편이든 아내가 이름들이 그것을 누리고요. 그 즐기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초등, 중등, 고등,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생명줄이죠. 생명의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없는 것이죠.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노출돼가지고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실제적인, 그건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공급받으면서 이걸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이웃과 계속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거저 준 것처럼 너도 거저 주어라. 계속 우리는 공급해주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부모가 먼저 그걸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어떤 이론적인 것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또는 직장생활, 오늘 이 지구촌, 우주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치하고 계시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구원해 가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먼저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해야 돼요. 이 정체성이에요.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그 창조와 구원과 통치, 그 진리와 사랑과 생명,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셔야 돼요. 아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없으면 만드실 겁니다. 죽었으면 살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통치해 가십니다. 아멘.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 보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은 내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세요.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주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이 자녀가 주님의 자녀니까요.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은 지켜보라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걸 보시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많은 오늘날 계속해서 제가 이제 우상들을 얘기하겠지만은 오늘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자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간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인간관이. 인간은 물질로부터 진화된 어떤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존재로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선을 한번 보세요.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그냥 바람 빠지면 완전히 쭉 쳐져 있죠. 그러나 그게 헬륨이나 정말 헬륨에 들어가면 따라서 헬륨에 들어가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게 뭐 다른 가스에 들어가면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풍선과 같이 하나님이 숨을 어떻게 내쉬어서 사람에게 불어넣었죠. 그렇죠? 불어넣었죠.
그럼 우리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성령님을 넣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마시는, 성령이 오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까먹겠죠.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거하셔야 돼요. 사실 그분이 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죠. 교육학자들이 몰라요. 왜? 이 성령은 영으로 많이, 하나님으로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자들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을 물질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계속 어떤 인간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학이나 또는 인간을 실험하는 사람들이 인간은 이렇다 저렇다 뭐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실험을 인간을 못하니까 결국 동물, 쥐나 고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험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고 있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 2만 마리, 막 2천 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동물과 이런 것들은 신이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때로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아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동물에 비해서 실험을 하는데 그것은 근원적으로 인간에 대한 본질을 잘못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왜곡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속에 무엇이 거하시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거하실 존재로 그를 만드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간관을 이렇게 잘못 왜곡시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기는 하나님의 신이 거하여야 할 귀한 존재다. 주님, 저 속에 거짓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 아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정말 성령님이 주도하는, 마치 풍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풍선에 헬륨이 들어가면 헬륨이 주가 되어서 그 모든 그 풍선의 것들이 작동하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눈, 코, 입, 귀 모든 세포와 조직과 기관이 성령님이 주도해가는 것. 근데 오늘날 인간 주도 학습 또는 자꾸 인간의 유물론적 물질적 구조에서 인간을 인공지능이, 지능하고 지성은 다를 수 있어요. 지능은 기능 펑션이라고. 그러나 지성은요, 어떤 성품을 보여, 어떤 지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사실. 아시겠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그것이 끝없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30년, 40년, 50년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유물론적 교육이. 얼마나 계속 깊이 여러분들이 물들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악한 영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인간을 거짓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어져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님이 주도하는 것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동주도 학습 또는 자기주도 학습, 사실은 그 표현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세관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도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즐거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주도 학습이라는 게 맞죠.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성령 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큰 그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분이 진리와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 가도록 창조하셨다는 이 중요한 그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서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또한 이끌어 가신다. 특별히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서 그 역할들을 함께 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데 지금 뭘 먹을까 또는 뭘 배울까, 자꾸 어떤 지역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교실은 온 우주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건, 모든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자인데 마귀가 지금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막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쫓아내야 되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응? 그게 수학이든 과학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모든 학문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쫓아내고 지가 주인으로 하고 있죠. 누가? 사람이 주인으로 하듯이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학자들을 동원해서 온갖 이 거짓과 이론들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 가면 듣는 얘기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응?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두 가지 이단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거짓된 이론적인, 교리적인 이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게 실질적 이단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보면요. 교리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교리를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얘기해요. 통치하여 그분이 주인이라고 주여 하지만은 실질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실질적 이단이에요. 저는 더 위험한 것은요. 실질적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자든 또는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온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진짜 인정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봐요. 응? 여러분들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아니 어떤 생활이든 간에 그분이 주인으로 주님이 주인이 아닌 곳이 아닌 장소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뜻대로 어떤 바다 깊은 곳에 하늘 어두 곳에 가서 시편 아시죠?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권세와 정사를 다 취하셨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그것을 자기 주인으로 지금 쏘이고 있어요. 이미 마귀는 짓밟힘을 당했고 이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담대히 있어야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심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 속에 확인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웃을 인간을 그렇게 보고 또 피조물을 그렇게 보고 먼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홈스쿨을 받았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까지 배웠던 잘못된 거짓된 이론과 사상들을 정말 잘못된 거죠.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끝없이 여러분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쩔여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회 가서 찬양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부닥치면 늘 배워왔던 대로 옛날 습관, 옛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새는 토요일까지 계속 매스컴이나 직접 간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먼저다. 또 피조물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주의. 자본은 동산과 부동산, 돈과 물질이잖아요. 자본주의. 그게 주의예요. 주의. 이 점이에요. 그것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돈. 그 다음에 부동산. 건물 임대주. 주인.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것이 완전히 둘러싸여서 그렇게 막 사탄이 그 공격한 그것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자신과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 이상한 행태를 이상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여러분들이 아이들 교육시키겠다? 누구 말 맞더나 지금 우리는 창문을 열어놓고 계속 모기가 들어와요.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가 들어오는데 계속 에프켈라 가지고 모기 잡는다고 아니면 막 그 안에 막 피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들어와 있는 엄청난 잘못된 거짓된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잠식하고 있는데 아이가 왜 그렇게 되는가? 아이가 왜 이러는가? 아니에요. 벌써 이미 우리 자신과 우리 학교를 통해서 막 엄청난 잘못된 게 들어와서 아이가 지금 완전히 아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완전히 독가스에 취했습니다. 아니면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화재에 불탄 그런 연기, 악한 그 좋지 못한 공기와 그 오염등을 인해서 아이가 완전히 지금 기절초풍하고 지금 기진맥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이상한 정세를 보이면 그 보이는 정세,
그 보이는 말과 얼굴 표정 이런 것 때문에 화내지 말고 그 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들어온 여러 가지 영적, 정신적, 신체적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제 자신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초등, 중등, 고등 딱 갔을 때 자살하고 싶은 우울증이 걸려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살 소망이 없어. 왜 살아요? 그때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남으로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저를 살려주세요.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오염된 거짓된 악한 영의 바람을 들어와서 아이들을 질식시키는데 새로운 산소 호흡기를 꽂고 생명의 성령의 호흡기를 꼽음으로 제가 살아났어요. 오늘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그 정말 잘못된 그런 오염된 그런 기운과 정신과 사상을 배우는데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죠. 인간의 연도가 120년인데 빨리 그 아이들을 끌어내서 그런 잘못된 이론과 사상, 이념들을 속에서 아이를 끌어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그 속에 불어넣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의 정말 생수의 강, 그게 오염된 물, 아프리카의 오염된 물로 인하여 많은 질병들이 오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잘못된 오늘날 육체적인 오염, 정신적, 영적, 육신의 그런 질병, 물은 우리의 몸만 죽이지만 우리 영혼의 이념적 생각에 잘못된 오염된 유물주의, 공산주의 또는 인본주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인간이주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 아이들이 물들어서 그들은 육체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아이를 빨리 꺼내야 돼요. 저한테 지금 전화가 자주 이렇게 오는데 홈스쿨에 오는데 어떤 많은 그런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아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첫째 아는. 근데 둘째 애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주여 어떻게 해서 지금 첫째 애는 괜찮다고 그래요. 둘째 애는 좀 힘들어서 홈스쿨 시켜야 돼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가 참 부모님들이 먼저 깨달아야 때로는 조금 아이들이 조금 더 맷집이 있어가지고 더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지금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반응이 좀 빠르고 늦고 그 차이지. 그 어떤 애들은 하생방 같은 데 들어가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기다려요. 근데 인간은 120년이라는 제한을 주셨어요. 하나님 120년, 최소한 120년까지 살도록. 근데 거의 마지막 죽을 때 돼서 깨달았어. 아이고 잘못했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진짜 우리가 올바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고울이죠. 우리의 고울은 예수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과 그런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건 비정상인 겁니다. 그건 아무 열매 맺지 않고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바운더리 이것을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이 큰 그림 이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때든지 주님께 나가서 저희가 주님을 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홈으로 홈카밍 다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끝없이 잘못된 것 지난번에 얘기했죠. 교육은 나라의 책임이다. 아니라 했죠?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것에 돕는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맡겼는데 하나님은 그냥 맡기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함께 하겠다니까 가만히 찜질주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일 먼저 누구를 제자 삼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부모가 자식을 제자 삼아야 돼요. 주님이 제자 삼으신 같이. 주님 안에 먼저 머물면서 내가 제자 삼듯이. 잘못된 것을 그렇게 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기는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다 주님과 함께 하셨어. 인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사사였던 누구죠? 제일 힘셌던
삼손 같은. 그 삼손을 낳았던 어머니가 뭐래?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니다. 삼손이 좀 뒤에 가다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는 어쨌든 그는 마지막 죽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갔던 그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키울까요?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기에 함께 동력자로 여러분들이 부모의 책임이지 국가의 책임. 국가에 막여놓으면 어떻게 갑니까? 국가는 하나님을, 이 세상 국가, 하나님이, 거기는 막 온갖 가치관이, 사탄이, 이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빼고, 다 빼고, 오직 교과서에는 인간만 남습니다. 인간. 왜? 인간이 주인이니까요. 인간이 교과서 만들고, 인간이 그 교사를 하고 하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의 책임은 나라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부모들이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이제 좀 더 뒤에 이제 할 텐데, 그리고 교육은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교육적인 기능도 있지만은, 교사라는 은사도 있긴 하지만은, 자녀에 대한 문제는 교육 전도사나 교육 목사가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아비들아, 어미들아, 내 자녀를 주의 말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제일 중요한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육체,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피조물을 어떻게 돌보는가를 가장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과 인성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성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공동체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벗어나서 다른 데서 그것을 찾으려고. 그래서 가정이 지금 해체되어 버리잖아요. 남편은 직장에, 아내도 직장 가고, 자식들은 아침부터 도시락 아니면 요새는 다 먹여주고. 그러니까 가정을 그냥 와서 잠자는 곳이다. 잠자는 곳이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충돌합니다. 엄마 아빠 말, 마치 공무원들이 어떤 가정복지 상담사가 우리 자녀의 책임을 진 것처럼. 무슨 책임을 집니까?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그거 아닙니다. 그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약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하고 절대 그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불신자 전도 아니죠. 첫 번째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되지만 최우선 과제는 어디냐? 첫 번째, 저희 가족. 자기 가족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내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는 잘못된 그런 세관에 의해 비성경적이에요. 먼저 우리는 불신자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가 아니라 제일 먼저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잘못 오해해서 너는 너 어머니나 너희 자녀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 말은 하나님보다 너 자신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 먼저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내가 삼고, 남편이든 아내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먼저 중심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그리고 둘이 하나 돼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녀를 주의 뜻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그게 안 되니까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 아이들 다 맡겨놓고 마치 국가가 그것을 해주는 거, 학교가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아이들이 영성과 인성 교육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이 벌써 다릅니다. 그 교과 과정이 만들어지는 교육개발원이라 그거는요, 정말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하루속히 제일 축소돼야 될 대개 교육부예요. 부모에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놓고 책임지지 않고 자꾸 교육부 가서 왜 이런 교과서 만들었어요? 왜 이런 거 하느냐고. 그렇게 하지만 왜? 우리 국가의 주인은 우리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교육의 주체,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고 수고하세요. 당신들은 일을 조금만 하세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은 도덕적 중립이다? 아니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만드실 중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하든지 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갈 때 그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수학이 중립적이다? No.
숫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숫자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들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주셨고 모든 사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다 보면 어카운트하는 세다 보면 그게 수학이 되는 거예요. 수학 또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수학은 그래서 보면 이슬람이든 불교든 이런 사람들은 수억 검이 말하면서 수는 마치 자기들이 수를 만드는 것처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수학이든 어떤 것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 도둑질한 것이요 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전문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가르칠 수도 안 되고 가르칠 수도 없다. 교육은 전문가만 할 수 있다. 교육은 사실은 성령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은사에 따라 이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 부분에서 이제 전문적인 분야로 나누어져서 그걸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마치 초창기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난 유아기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부모가 책임을 지고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되고 그래서 그 부모의 책임 그것을 자꾸 이렇게 위임하려고 하는 부모는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야. 오늘날에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누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책임을 지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편이죠. 성령님 우리 인도자. 이분이 주가 되어 가실 겁니다. 아멘. 주가 되어 가실 때에 거기에 우리도 도와주는 분이에요. 우리는 옆에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내 속에 계시는 그 내가 하려고 내가 아버지 노릇하고 내가 남편 노릇하고 내가 아내 노릇하는 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워 계세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이들이 거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 전문가는 사실은 진짜 전문가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한 1서 2장 27절 사사기의 13장 8절 거기에는 아까 말한 삼손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 2장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수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자라가시는 모습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5장 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오늘 전문가직보다도 오히려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종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에 물들어가는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자녀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은 학교 교실이다. 오늘날 자꾸 이렇게 학교 교실에 그로 인하여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 때문에 학력이 저하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녀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은 가정이에요. 가정. 학교에는 지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적인 것만 하는데 진짜 가정에서의 그 가정의 환경 그 조건이 최고의 조건입니다. 단 그 조건이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도자이신 전능하신 성령님 이 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랑이 뭔지 정말 남편이 아내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한편은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존중하고 동시에 우리의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집에 있는 그릇이든 공간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잘 돌보기 위해 돌아보는 그 직업 자기 전공 그 집에서 집안 관리하는 것 공간 관리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집안 안에서의 건강 필요한 거 다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는 과정, 그것이 가장 기초로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은 교실이야. 교실은 사실은 굉장히 헬라적으로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교실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통합교육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통합교육. 여러 가지 그런 뭐 조모임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저도 듣지만 무슨 토임 저도 교실에 몇 번은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형성된 환경이기 때문에 진짜 교실은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드려 네 명치를 지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비어있어요. 그러면 악한 귀신 7명이 더 들어오죠. 실질적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한 겁니다. 교실이 아니라 가정이, 그러면 가정이면 다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가정이 하나님으로 회복된 가정.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가정. 그것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실 같이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봐주고 사랑하며 케어하는 이것이 이 정말 지구 전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만 오늘.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환경 학교 교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시고 능력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가정. 거기가 최고의 좋은 교육 환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보면 저한테 이런 질문해오고 저런 질문해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진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나가서 간구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간증들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집에 골방 또는 뭐 가까운 교회가 장소가 있으면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엎드셔야 됩니다. 엎드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모세가 몇 명이 자기 자녀였습니까? 모세의 자녀는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끌고 나오는 나중엔 이제 20세부터 50세까지 작년만 50만이 넘는 그 인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인원 거기에 곱하기 3 내지 4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50만, 200만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뭐 가다가 들어받는 놈, 원망불평하는 놈, 온갖 허다한 잡족들도 이방인들도 같이 왔거든. 그게 어린 양 보일로 인하여 구속받아 같이 움직인 겁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죠? 한 가족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세를 막 욕하고 자기는 뭐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애기 낳고 싶어서 낳은 거 우리는 애기 낳고 싶다고 낳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들 2명, 3명, 4명, 5명 때문에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힘 안 들다면 그런 비정상입니다.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힘 안 들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족으로 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영광이 이르지 못하면 많이 힘들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자녀들, 남편들 일으키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사실 남편과 결혼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데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욕하고 댐비 들고 막 별 소리를 다 하죠.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정말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천하의 다른 구원을 이름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어느 전문가에 만나고 우리가 특별히 기독인으로서의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우리의 상담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에 포함되어 있는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엎드셔야 돼요. 우셔야 됩니다.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와 우리의 가족의 죄, 나와 우리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기를 잡아 죽이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사실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물에서부터 유로 우리 남편과 아내를, 내 자식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만드셨잖아요. 무에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진짜 아버지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아버지라는 소리 듣지 말아라. 진짜 아버지는 한 번밖에 없다. 진짜 선생은 한 번밖에 없다. 진짜 주인은 한 번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우리는 그냥 옆에 그냥 이렇게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진짜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지. 진짜 그분이 주인이시죠. 아버지시요. 근데 그 아버지를 갖다가 뺨을 때리고,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요. 정말 한번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놈들 그냥 갈아서 어떻게 하면 불지옥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요, 주님은 엎드려 기도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가운데, 아버지요, 저들이 저를 용서하시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 악한 영, 역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다 이루었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저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 눈물로 그들을 중보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풍랑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풍랑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 꼭 붙들게 되죠. 여러분들이 가정의 환난과 핍박이 더 있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죽기로 더 가까이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문제가 크면 클수록 위대하신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녀들이 어렵고 있더라도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나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 모세와 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단지 우리 자녀만 아니고 오늘 우리 한국의 모든 자녀들, 인류에 있는 모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가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한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적이 따라오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이 쏟게 하시고 만나와 추러기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온 남방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앞서 행하셨던 주님이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이 세상, 오늘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를 창조하셨고 죽은 지 날 만에 우리를 살리셨던,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바다에 있는 것들을 통치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전능하신, 넘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 이 나라 살려주시고 열방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귀신과 마귀의 속임을 받아 오늘 학교에 점령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이론과 사상들, 아버지는 이 거짓된 어둠의 영들을 내어줬고 저희들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이 대전에서 모여서 일을 섬기는 종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이렇게 가정을 회복하며 아버지 홈처치, 홈스쿨, 홈기업을 하려고 하는 종들을 축복하시며, 미국에 있는 또한 동력자들, 전 세계에 있는 동력자들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섬기는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